감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감사의 중요성과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구원 여정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온 거예요. 가라고 그 허락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의 노예가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잡으러 쫓아온 거예요. 말을 타고 막 병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잡아서 끌고 가든지 뭐 죽이든지 막 이제 왔는데 쫓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는 막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창을 들고 막 이제 잡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세상에서 그냥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겠다고 그러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겠다고 출애굽하지 않겠다고 그죠? 홍해가 이제 환경을 보고 속는 거죠. 환경이 앞에 가로막히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노예로 살겠다라는 것은 그냥 마귀 사단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그 비밀이 있는가, 그 축복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이끌어내는 그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모세에게 지도자로 뽑은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내 삶이 어려움이 오든지 그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을 단단하게 만나서 영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 모든 문제를 한 가지씩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또 교회를 원망하고, 내가 아무리 믿어봤지만 10년을 20년을 믿어봐도 별거 없더라. 그러한 미련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바다를 향하여서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할 때, 그죠? 손을 내밀라고 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죠?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간 거예요. 마른 땅 같이 건너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애국 군대는 뒤쫓아와서 이제 막 그 홍해에 다 그 들어오니까 결국은 다시 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이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을 보시겠지만은 기적으로 건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또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먹을 물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거기에 집어 넣었을 때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광야에 이르러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그 홍해 앞에서도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시켜서 죽게 되고, 또 쓴 물이 있어서 정말 마실 수 없는, 갈증이 나는데 먹을 물이 없어 봐요. 사람이 막 진짜 미친다 그랬는데, 미친다. 그죠? 갈증이 나면 사람이 물을 계속 안 먹으면 모든 몸에 막 그 탈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죽어요, 죽어. 그죠?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물이 아주 사람의 몸에는 필수예요, 필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또 물도 하나님이 또 단물로 바꿔주셔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러서 출애굽기도 16장 2절, 3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를 삶고 하면서 그래도 좀 먹었는데 고기를 좀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예배를 또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을 좀 잠깐 중단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쌀거리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또 질병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또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도 보시면 먹을 것이 떨어지자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만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그 교훈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은 홍해의 기적과 물을 마실 물을 또 그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등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사소한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좋았던 때로 미화해서, 그죠? 미화하면서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 사건만 생기면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죠?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올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그죠? 아주 그냥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고, 응? 자기들은 다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거기서 빠져서 그냥 물속에서 죽어서 그 시체만 볼 수 있는 것을 알았다라면 불평을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 가지 사건뿐만이 아니라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죠? 그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노예 생활을 좋았던 때로, 그죠?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얼마나, 그죠? 사람들이 막 어떤 뭐 점을 보니까 내 미래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돈이 들어온다더라, 막 어떤 축복이 임한다더라, 큰 사업이 잘 된다더라, 다 점치고 미신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끝은 아주 폭삭 망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진 주요 제목 중 하나가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망. 우리는 절대 입술에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는 그냥 혀를 깨물어야 돼요.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 원망을 잠재워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진 주요 제목 중 하나가 원망이었다고 기록하고, 불평은 단순히 투덜거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부인하는 반역행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문명을 바꿔서, 그죠?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굳건하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신중의 참신이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내세를 보장받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은 단지 해방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거기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빼냈을 때도 너무나 막 고역이 되는 거예요. 노동을 집도 주지도 않고 재료도 주지도 않고 벽돌은 2배로 찍으라고 막 그렇게 그 바로가 막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되냐고요. 그죠? 뭔 재료를 줘가면서 2배로 만들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재료는 주지도 않고 이를 막 더 고역을 시킨 거예요. 왜? 막 장성해지니까 엄청나게 막 힘이 생기고 막 세력이 불어나니까 처음에 올 때는 몇 명 안 됐는데 점점 막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자기네 나라를 갖다가 다 그 지배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 고되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끄집어내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 같이, 그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단지 해방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후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 분리. 세상을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않는 그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죠? 매일 읽고, 그죠?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만 붙들고 이겨야 된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 안에는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보화를 캐내서 내 거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건 앞에, 문제 앞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 후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궁극적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전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단순하게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에서 잠깐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 가나안 땅에,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불평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거와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것을 눈에 보았다고 그래요. 그죠? 최고의 보석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다른 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노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해야 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감사의 의미를 알았다라면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고, 그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결국은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계속 불평하면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고 내 입술은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축복된 삶만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습관, 어렸을 때 왜 어린 아이들을 갖다 해초리를 들고 자꾸 습관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것은 습관이 잘못 들여지면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계속 그게 체질이 돼서 나중에는 큰 그릇으로, 큰 제목으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죠? 불평하는 습관.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신앙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되네. 체질. 그죠? 성공 체질로, 승리 체질로, 그죠? 감사 체질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특정 시기, 추수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고 또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그죠? 24시간 365일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매 순간 호흡처럼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계속 그냥 걸어가면서 숨 쉬면서 그냥 숨 쉬듯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비밀을 깨달으면 차 타고 가든 걸어가든 계속 그냥 입술에서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입을 감사하는 입술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뭐 감사 내용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식을 저렇게 이쁘게 낳게 해주시고, 그냥 말도 또랑또랑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그냥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말씀을 매일 듣게 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란듯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은 제쳐놓고 저러면 불평만 해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출애굽은 단지 해방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아까 고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벽돌을 더 배로 찍으라고 그러니까는, 그죠? 얼마나 막 그냥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잠깐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어야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못 살아요.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살아나는 거죠. 그죠? 옛사람, 죄의 사람. 그죠? 불평하는 사람은 죽고 감사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그죠?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의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 후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해야 돼. 동행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손잡고 간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손을 잡고 그냥 걸어간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면서 모든 것을, 그죠? 같이 느끼고,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함께, 그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동행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행하면서 궁극적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이 세상의 낙을, 그죠?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식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셔서, 그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그죠? 가나안에 입성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임에도 그런 것은 전혀, 그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죠? 어떤 상황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